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게도 우리 샬롬하고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해서 샬롬. 샬롬합니다. 우리는 25년 첫 주부터 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걸 나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우리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령의 왕이십니다. 그렇지.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나의 왕이십니다. 왕입니다. 자, 예수님 왕이면 우리는 뭡니까? 진짜. 자녀.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자녀.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니까 남자는 뭐예요? 왕자님. 왜 누구야? 너의 누구야? 이러고 싶대요. 우리 남자분들은 왕자, 여자분들은 공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예요. 우리가 알았죠? 네. 우리 은혜 저기 뭐 닭살 놓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입니다. 아니야, 항상 그렇게 하세요. 아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몇 주 더 할 겁니다. 네, 주보 없으세요? 제가 마지막 그리고 아니 성경책도 좀 적어주세요. 가지고 계세요. 있어요? 네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아니면 또 하나님의 아들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이제 받아들여라. 주인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초점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많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초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요. 또 저기 한석교회, 동성교회, 망원교회, 여기 있는 망원동의 10개교회 이상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러면서 어떤 호기심과 또 어떤 오늘도 베풀어 주실 어떤 기적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뭐 거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3년째 되던 해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베푸실 때에 넉넉하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모세처럼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어요. 인기가 막 하늘로 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곧바로 그 무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이거 먹은 떡은 먹으면 배고프지만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다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무리가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구경꾼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구경꾼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실 은혜가 뭘까? 혹은 또 오늘도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하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구경꾼으로 주님 주변에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어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업적 목적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나 이성 친구를 생각하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과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며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247쪽에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어떤 사람이 종로를 우리의 어떤 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 몸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죄 사함 받기 전에 우리 몸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DNA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피 속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육정 욕망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피 속,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의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 빠져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죄의 흙탕물 속에 첨벙첨벙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시커멓게 물든 나,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옛사람에서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로마서 6장 11절 바로 그 밑에 있죠. 11절.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고 11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에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이 옛사람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려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DNA를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거룩한 자녀로 새 사람을 입으려는 거예요.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고 이거를 영어로 must be consider라고 그랬습니다. must be.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 할 때 강한 의무가 must예요. must. 그러니까 must be consider.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계속 2주간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여호수아서 성경을 쓰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필사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8명이 계속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다가 또 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청년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거였죠? 어제 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너무 그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 그냥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진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각자 솔직하게 썼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거, 뭐 나의 고집, 욕심, 시기, 질투, 교만, 말로써 죄짓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쓰셨어요. 저도 썼고요. 우리 안에 보면은 진멸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욕심, 질투, 쾌락, 시기, 욕심, 참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성장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로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확장시키면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자들은 그냥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죽이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이 매일 있었다고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 2,000명이 죽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으로.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에는 로마에 반역하는 독립군을,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하지만 원래 자기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하는 거죠. 그런데 독립하는 이 독립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로마에 반역하라는 마음을 완전히 꺾기 위함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은 옷을 싹 벗깁니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렇게 옷을 벗기고 그렇게 죽게 한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전 먼저 손을 묶어 기둥에 매달고 채찍질을 하여 거의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린 나무 십자가를 메고 언등을 올라가게 한 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로마 제국에 너네들 대항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 말 듣고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대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약 60km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의 길이라는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이제 라틴어로 비아 돌로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비아 돌로사. 그 길이 있어요. 한 800m 정도. 1km는 아니고 한 800m인데 그 고난의 길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쓰러진 장소 다 그렇게 기념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약 800m의 길을 걸으셔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메고 오신 십자가 위에 약 20cm 되는 못으로 손과 발에 그 20cm의 못을 어떻게 해요? 닿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거나 당시에 잔인무도한 살인죄나 사회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죽은 그런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온 인류를 대신하여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거야. 내 십자가 아까 뭐라 했지? 자기 부인이라 그랬잖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옛자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자,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아.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 부정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우리 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쪽. 마태복음 10장 38절. 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태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렇죠? 자기 십자가, 즉 부인해야 되는 자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부인하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십자가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이지만 407장에 보면 찬송가 40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예수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뒤에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됐는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일 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에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야 돼요.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169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죽어야 많은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 옛자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맞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재혁이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틀리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이 기독교 교리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저 도시로 나가가지고 그냥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온갖 허랑방탕한 삶을 다 살았어요. 심지어는 애까지 낳았어요. 애까지 낳고 살았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데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애들이 그 어린 아이들의 그런 막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막 이렇게 여기는 울음소리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막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성경을 집어 읽어라라는 소리로 이 어거스틴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울음 속에서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소리로 어거스틴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에서 읽어보니 눈에 띄는 성경을 딱 폈습니다. 집어가지고 딱 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딱 펴서 읽었더니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써있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이 말에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말씀이 그냥 여기에 박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낮에처럼 단정하게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려. 낮에 행동하세요. 단정하게 행동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읽는 순간 그냥 그 마음이 말씀에 와 닿았어요. 이후로 그는 그런 삶을 정리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기독교에 정말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예전에 같이 놀던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창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옵니다. 왜 요즘에 안 와요? 우리 가서 한잔하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었어. 이전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떠나 말하며 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이에요. 성경 많이 찾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자, 309쪽입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서 예수의 사람들이 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으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어거스틴도 얼마나 자기 멋대로 20대 청년으로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세상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빠져서 살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낮에 이렇게 방탕하지 말고 낮에처럼 단정하게 살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과거에 그런 게 아무것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해 가치가 뚝 떨어지는 삶인 거예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허랑방탕하게 내 육체를 허랑방탕하게 하고 내 돈을 허비하게 하고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법이 얼마나 감사한지 뒤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입시다. 죄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죽입시다. 내 마음속에 이 성질이 퍽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올 때 주님 나의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만약에 목회자가 제가 그러면 주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더 그걸 느낍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요. 진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 그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없어서 어떻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펼칩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은 부활의 승리가 내 삶에 막 넘쳐납니다. 응? 의기소침하며 무력하며 좌절될 때 되었던 마음에 생명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했던 내 삶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고요. 사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작은 자기 자신만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목표를 두고 더 큰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의 옛자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응? 십자가에서 우리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는 살아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됨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옛자를 죽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감사하고 풍성한 인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 올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 나의 옛 자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죄의 종로로 사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 다시 살아나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내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을 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치욕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그러나 죽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예수님의 그 주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